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좀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유다는 계속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은 한두 번 하시고 끝나도 될 텐데 장을 넘길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무려 몇 장인지 아십니까?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장에서 넘길 때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만날 때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마음이 우리가 무겁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얘기를 다른 비유를 들으시면서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심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니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일까요?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완고하니까 또 듣고 너의 그 완고한 마음을 나의 말씀으로 좀 부서뜨리게 하고 녹여라. 마음의 그 밭을 기경하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경해서 들으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때로는 선지자가 막 괴로워하는데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따듯이 너희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심판의 비유를 하세요. 예레미야 마음도 참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완고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유다는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 막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우리 자꾸 협박하느냐고, 왜 자꾸 우리 위협하느냐고, 오히려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고요,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듣고 고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단에서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든 이 모든 말씀은 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았거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나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전하는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 많은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신선한 꼴을 먹여서 영적으로 부욕해 할까? 어떻게 하면 목자장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그 사명을 잘 받들어서 올바른 양치기처럼 그 목자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할까? 이것이 늘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한 수 좀 알 테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전하지만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저는 동일하게 듣고 저도 순종하려고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음에 맞고 읽다가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이거 좀 빼야겠구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불편해도 말씀이면 전해야 돼요. 제가 그대로 못 살면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전하는 겁니다. 혹시 또 뭐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하시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걸 빼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다 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완전할까요? 말씀대로 완전히 살면 내 귀에 다 편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늘 실수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잖아요. 말씀에 턱턱 걸려 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이게 더 문제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걸린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통해 뭔가가 걸리고 불편해지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마음이 나오죠. 근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도 임했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똑같이 같은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걸 듣지 않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해야 될 말씀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너희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집, 양, 가축, 재산 다 뺏길 거다. 내 아내까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피하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아도 노예가 되거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비참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심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 탐욕을 부렸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였죠. 위로부터 다 부정하고 부패하니까 국민들은 똑같이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길을 가야 국민들도 그 본을 따라가는데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불의를 행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법망을 다 피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풍토가 굉장히 그 사회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위 왕부터 귀족들부터 다 탐욕을 부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이웃의 것 속여 빼앗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도 행사하고 다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누가 돼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불의에 침묵했어요. 봐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이 사회의 악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영적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지만 상처 있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바로잡아 주실 거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건성건성 그냥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떤 아픔 속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살피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만약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죠. 심각한데 괜히 이 사람 겁먹을까 봐 심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약을 쓰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진찰하는 게 귀찮다고 대충 진단하고 아예 그냥 뭐 괜찮겠네 하고 대충 약 처방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의사 책임인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잘 진찰하고 처방하는 게 의사의 몫이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의사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영적 의사인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어디가 병들어 있구나, 국민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가 지금 상처 있고 어떤 불의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아픈 건 아픈 거대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여긴 병들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치료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거짓 평안으로 안심시켰어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무슨 문제가 되겠냐, 옛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별 문제 없이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서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았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다. 너희들 결국 망하는 자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 거꾸러지는 자와 함께 너희는 거꾸러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꼭 무슨 목사나 말씀을 맡은 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이 어디가 어두워져 있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병들어져 있는가를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전하라는 것이죠. 나은 사람 뭐 전하고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어차피 역사는 뭐 하나님 뜻대로 가겠죠. 이렇게 무관심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소관,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관이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옛적에 주신 선한 길을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내산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들이 이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죠. 외면한 거죠. 이미 모든 가야 될 바를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고, 그때 평강과 생명의 길이 있음도 보여주셨고, 실제로 조상들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순종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평안의 삶을 누렸던 그때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라.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합니까? 우리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거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고대사에서는 나팔을, 경계병이 이제 나팔을 불면 저기 쳐들어왔구나 하면서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이 사회가 그 나팔 소리도 없고 그 소리를 외친다 해도 듣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자, 그 결과는 뭐냐면 재앙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대로 그 고통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헌물을 드리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지 않았냐?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까지 막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시바는 스바라고도 하는죠. 여러분 스바 여왕 기억하시죠?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지역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지 않습니까? 스바는 이제 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아주 각종 향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부터 가려면 좀 멀죠. 배 타고 가야 되고 한참 육로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아주 헌물을 수입해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값비싼 향품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성껏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헌물은 드렸는데 말씀에는 불순종했고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함부로 해치고 상하게 했습니다. 음행했고요. 그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그렇게 행하면서도 딱 예배하러 와서 제사하러 와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 비싼 이 정성 가득한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고 그 희생 제물 달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너희가 오히려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희의 그 착각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제사가 뭐겠습니까? 물론 헌물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예 말씀하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그 형식이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양의 기름, 가장 좋은 기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얼마나 향기로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단지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한다 해도 이건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악취나는 게 되지 않겠어요? 마치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거 마치 만회라도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나 헌금 꼬박꼬박 드렸으니까 나 벌하지 마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헌물과 섬김은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다 했고 내 할 도리 다 했고 난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러면서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헌신이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연락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의 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유다를 향해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큰 민족이 일어나서 공격하게 된다 하시죠. 이제 그 북방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잔인하고 기동성이 빨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순식간에 유다를 무너뜨릴 것이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전쟁이 곧 난다. 그리고 왔다. 저기 철들어 왔다. 국경에 도달했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담이 다 녹는 거죠. 우리가 더 강하면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 바로 국경까지 와서 곧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지금 분단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계속해서 사실 나라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소식이 만약에 우리 뉴스를 통해 들려졌다 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큰일 났구나. 마음이 다 두렵고 떨리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상이 잡히겠습니까? 밥은 넘어가겠으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 단지 소문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은 유다한테는 이건 확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확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러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들판에서 적군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인데, 이제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행도 가지 못하게 됐어요. 인생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행도 못해요. 왜냐하면 길에서 이제 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들판에서 적을 만나고 길에서 적을 만나고 내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적군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옷을 입고 상당한 사람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다.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상황까지 오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들으라고, 돌이키라고.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 마지막까지 애쓰고 계세요. 유다를 계속 돌이키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십니다.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의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망대, 파수꾼을 봐라. 네 곧 적이 쳐들어오니까 네가 망대가 되고, 네가 그 말씀의 요새가 되어서 이들이 그 위험을 피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네가 계속 백성들을 살피라라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이 너무 굳어졌어요. 노처럼 철처럼 거기에 비교될 정도로 아주 완고하게 굳어졌다는 것이죠. 이 녹과 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노시나 철, 금속들은 땅속에서 그대로 나는 게 아니죠. 철 덩어리가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 광석에 섞인 거를 이제 녹여서 재련해서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금속만 이렇게 모아서 해야 순수한 노시 되고 순수한 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광석을 녹여서 불에 막 이제 풀무불에 녹여가지고 재련을 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안 녹아요. 안 떨어져요. 광석에서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녹여서 은을 뽑아내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은덩어리에 엉겨가지고서 계속 녹아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 쓸 수 있습니까? 버리는 거죠. 그 광석 못 쓰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타야 순수하게 그 금속이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녹아지지 않고 불순물이 계속 엉겨갖고 붙어 있으면 그거는 여기 말씀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요.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은 계속 이 심판의 말씀과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유다를, 그 마음을 재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자꾸 그 불신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탐욕과 세상 불의가, 거짓이 그 마음에 계속 쪄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녹이시려고 한 거죠. 말씀에 불순물 덩어리가 가득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셔서 순종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심령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믿음의 그 순도가 깨끗해져야 말씀이 자라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전혀 그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는 불순물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 앞에 높여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는요, 이 철광석에 얽혀있는 불순물이 얽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죄 덩어리잖아요. 죄의 본성이 가득하잖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이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는 이 자아를 부인하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깨끗한 믿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어둠에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단계에 있다면 순종으로 나가시고, 불신앙의 단계를 가고 있다면 믿음의 길로 나가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이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 시대에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